오늘 본문에 있는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된 서신인데요. 요한이 이 서신을 기록할 때 그가 처했던 상황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는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극심한 지배와 어떤 세금의 압박이 못 이겨서 로마에게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 대가로 로마의 군대 지휘관이었던 디도 장군에 의해서 AD 70년에 유대인들의 제2성전은 무너지게 되었고 도시들은 크게 약탈을 당하는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유대인들은 유일하게 살아남은 종파 바리새파를 중심으로 해서 얌리아라는 곳에서 회당에서 모임을 가지면서 그들의 종교를 재정비해 나갔습니다. 성전이 없던 유대인들에게 회당은 이제 종교적인 어떤 공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공동체를 구성하는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형벌이 무엇이었을까요? 회당에서 출교당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때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자신들의 어떤 그 종교를 재정비한다는 이유로 삼아서 회당에서 모두 다 출교시켰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에 따르면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행위를 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그로 인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유일한 식처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뿐이었어요. 누가 하나라도 믿음이 식으면 당장이라도 진리에서 벗어나 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완벽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이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들의 믿음을 격려해 줘야겠다, 이루어 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요한 서신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요한 일서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교제를 통해서 고난과 핍박을 뛰어넘는 기쁨을 전달하고 있고요. 요한 이서는 진리 안에서 거하는 것이 성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3서는 겸손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본분이라는 사실을 전달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와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때도 지금도 우리 주님은 흔들리지 않고 진리의 말씀으로 신실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언하는 사람과 그런 교회들을 찾고 있으세요. 주의 날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 이 일을 해냈느냐 해내지 못했느냐를 두고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요한서신서 강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요한서신에 기록된 말씀을 나눌 때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배들처럼 진리의 말씀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게 되는 그러한 동기를 부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인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끝나지 않는 것이에요? 구원받았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처럼 거룩해지는 성화의 단계를 거쳐서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영원히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는 영화의 단계로 가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여정이 마감이 되는 거예요. 그 여정을 단계별로 잘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요한이 기록한 책들인데요. 요한이 기록한 책들이 뭐가 있어요? 요한복음이 있고요, 오늘 본문에 있는 요한서신서가 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요한복음은 개인의 구원이 어떻게 완성되는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요한 1서, 2서, 3서, 이 요한서신서는 성도의 성화, 이 성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기록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는 신자와 불신자의 이 심판, 즉 영화로운 세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맞죠? 맞으면 아멘. 네, 하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로 닮아가는 성화의 단계. 이 성화의 단계에 지금 놓여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성화의 단계에 놓여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는 우리가 성화의 단계로 자격을 받지 못해요.
가기에 자극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냐면 영화로운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성화가 아니라 영화로운 세상에서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떠한 만남을 가질 것이며 그것에서 어떤 보상을 누릴 것이며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정말 짧잖아요. 짧은 인생을 살잖아요. 그 짧은 인생 가운데서 영화로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것을 목표로 삼았을 때 우리가 성화의 단계를 완성해 나갈 수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자신을 소개할 때 참 흥미로운 게 뭐냐면 요한복음을 통해서 무려 5번이나 주께서 사랑하시던 자 또는 주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요한복음 13장 23절, 19장 26절, 20장 2절, 21장 7절, 21장 20절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와 같이 표현한 까닭은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보다 요한을 편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요한은요 자신이 직접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복음을 통해 전했을 때 사랑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록해놔야지 그 사랑에 대한 호소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자신을 사랑하시는 자 또는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한 책이 성경책 중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나누고 있는 요한 서신서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사랑의 실체를 전달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가장 먼저 교제라고 하는 이 단어를 꺼내 들었어요. 그분과 교제를 나누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일서 첫 번째 시간으로 교제의 목적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나누는 것은 정말로 소중합니다. 너무너무 소중해요. 일하다 보면은요 때때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쩔 수 없이 밤새 어울려 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때를 많이 가졌고요. 맛있는 음식이 있고 흥겨운 유흥을 즐겨도 봤지만 즐겁기보다는 오히려 답답하고 외롭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별히 뭐 이제 고등학교 마치고 이렇게 상경해서 대학생활 하면서 자취생활 하면서요 지기는데 고등학생 때까지는 그냥 교회에서 살았거든요. 거의 뭐 삶 자체가 교회였어요. 학교 끝나면은 학원 갔다가 교회 갔다가 교회에서 밤늦게까지 기도하고 교재 가지고 집에 오고 이게 그냥 하루 일과였어요. 그렇게 고등학교 3학년까지 이렇게 지냈었는데 대학교 오니까 이걸 웬걸 완전히 내 세상인 거예요. 부모님도 안 계시고 선배들이 맨날 불러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술도 사주고 그래서 뭐 술이라는 걸 참 입에 대보기도 했는데 막 즐겁게 어울리고 또 카니발 하면 그때 당시에는 대학생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나이트클럽 통째로 빌려가지고 거기에서 막 흥겹게 놀기도 하고 그때 못 모르니까 야 뭐 이런 세상이 있구나 이거 신세계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막 세상 이렇게 즐겨봤는데요 제가 참 충격이었던 게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나이트클럽이라는 곳을 카니발한다 해서 처음 가봤는데요 거기에서 막 시끄러운 노래 틀고 옆에 사람들은 즐겁게 놀거든요. 근데 거기 서 있는데요 너무 외로운 거예요. 이게 뭐지? 제가 뭐 공황장애 있는 것도 아닌데 외로운 거예요. 하나도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죄책감만 들고요 내가 왜 이러고 있나. 또 술 먹는데 죄책감이 또 들어가지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거 조금만 먹을게요 하면서 기도하고 먹고 이게 양심은 있어가지고요 근데 술을 먹고 취해봐도 하나도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죄책감만 들기도 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흥겹게 노는데 그 안에서 외로운 거예요. 하나도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서 뭔가 즐거워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만나서 차 한잔 마시면 너무 기쁜 거예요. 마음이 기쁜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자유로운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런 경험을 하면서 교제라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경험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즐기는 10시간보다도 믿음의 사람들과 1시간 차 한잔 나누는 거, 그 교제가 참 귀한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가 참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을 경험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신실한 교제를 나눴을 때 정말 마음에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을까요? 그 교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가 되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오면 마음이 편안하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리면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것 또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것을 오늘 본문은 교제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제. 이 교제를 나눌 때 우리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다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표현하시던데요. 살아있는 시체라고요. 그들을 살리라고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요한 서신서에서, 요한 1서에서 교제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살아있는 우리끼리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에 나눴을 때 정말 우리가 살아있는 실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케 해주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 교제를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사도 요한은 우리의 교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기 때문에 먼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 1절하고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노라. 그 생명이 나타나심에 우리가 그것을 보았고 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며 너희에게 보이노라. 요한은 자신 직접 경험한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어요. 앞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듯이 자신이 어때요? 그리스도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라고 말했잖아요. 그 사랑을 경험했던 것처럼 자신이 직접 그 사랑을 경험했던 그리스도를 보았고 자기가 어때요? 들었고 만져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경험한 그 그리스도를 지금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자,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을 통해서 한 번 더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말은요,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가서 보니까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서 또 내 씨와 그녀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약속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여자의 씨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자, 그분이 누구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계속해서 그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또 증언하고 있는가?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절하고요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 연달아서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분이세요. 여러분, 말은 그 자체로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말은 말하는 존재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말과 말하는 존재가 구분될 수 있어요, 없어요? 구분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인격 그 자체로 함께 존재하셨던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최초의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단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 이단이 어디예요? 아리우스주의입니다. 그 교리를 그대로 계승한 이단이 오늘날의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만약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가 사실이라면 히브리서 1장 8절은 성경에서 삭제가 되어야 했을 것입니다. 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장 8절입니다. 시작. 아들에게는 이르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주의 왕자는 영원 무궁하며 주의 왕궁의 홀은 의의 홀이니이다. 여러분, 아들에게 이와 같이 극존칭할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아무리 우리 아들 찬양이를 사랑해도 오 찬양에게는 이르시기를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들이라고 그러면 그냥 이세라고 표현하지만 유대인들한테 아들은 같은 존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도 여러분께 말씀드렸다시피 소가 새끼를 낳으면 소새끼예요. 그렇죠? 예. 말이 새끼를 낳으면 말이 새끼인 거예요. 예, 걔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욕 같아가지고. 사람이 자식을 낳으면 사람 자식이잖아요. 하나님이 자녀를 낳았으면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응? 게다가 히브리서 1장 8절에 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밝히셨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네. 우리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신의 피를 모두 다 흘려주셨어요. 이 진리가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그분을 믿기만 하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멸망 가운데 거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이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부흥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그 어려운 시국에 있던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교제를 강조했던 거예요.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나눠라.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그분의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그분의 신실하심이 너희와 함께 있다. 그것을 중심으로 교제를 나눴을 때 너희들이 그 어려운 환경들을 이겨낼 수 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교제라는 부분을 강조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요한이 말하는 교제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자, 우리 다 같이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에게 밝히 드러내면 너희도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 여러분, 교제가 무엇이라고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거라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인데 내가 우리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은 또 우리 주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교제는 주님과 함께 삶을 나누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함께하는 거예요. 맞죠? 함께하는 거예요. 식사도 함께 하고 싶고 차도 함께 마시고 싶고 영화도 함께 보고 싶고 모든 것을 함께 하고 싶어 합니다. 저도 한때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 아내하고 함께 마시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영화 보고 그러고 싶을 때가 있었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계속 함께 하고 싶으니까 결혼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결혼도 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시간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은요, 구원받은 사람들과 교제하는 거예요.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일방적인 교제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대단히 인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초청해야지, 그리고 초청하고 마음의 문을 열었을 때 그 문으로 들어와서 교제를 해주시는 분이세요. 마귀는 인격이 없기 때문에 자기도 마음대로 우리에게 생각을 주입해 주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들어와 주십니다. 또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았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400년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교제를 나눠주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집트로부터 노예로 속박을 당하며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모세를 보내서 이집트로부터 그들을 탈출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좋으신 분이세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2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권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승들도 자기 새끼가 위험해지면 목숨을 걸고 싸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이렇게 동물의 왕국 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아마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동물의 왕국 다 본 것 같아요. 예, 더 이상 볼 게 없을 정도로 다 봤어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사자의 먹잇감인 이런 누가요, 자기 새끼 보호한다고 사자한테 덤벼요. 얼룩말이요, 덤벼요. 맥없이 사냥을 당할 때가 참 많은데 자식 앞에서 강해져요. 자식 앞에서 강해져요. 우리도 그런 말 있잖아요. 엄마는 강하다고 그러잖아요.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 응? 강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강함이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아버지를 불렀을 때예요. 어려울 때 찾을 때예요. 우리가 그분을 찾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응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들과 교제하고 싶어서 자신의 이름을 밝히셨어요. 그 이름이 뭐예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말로는 좀 은혜가 안 돼서 제가 영어로 이렇게 나타냈는데요. I am that I am이에요. I am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존재하는 분이 존재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원부터 존재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성전 삼아 우리 안에 들어와 존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분의 성호예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과 인간은 창조물과 창조자와 창조물의 관계로 시작했다가 왕과 백성의 관계로 발전하게 되고 목자와 양의 관계로 발전했다가 신랑과 신부, 늘 함께하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발전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아예 들어와 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있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I am that I am 이 성호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호가 지금 우리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존재하게 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자,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더라. 계속해서 히브리서 1장 2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마지막 날들에 자신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아들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셨으며 그분께서 또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우리 안에 존재하고 계신 분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분이 우리와 교제를 원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그 교제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감동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축구스타 메시에게 사인받고 사진만 같이 찍어도요 아마 사람들에게 다 자랑하고 다닐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럴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를 나눌 수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교제한다는 말은 항상 함께 존재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분과 교제를 나눠야 하는가? 주님은 왜 우리와 교제 나누기를 원하시는가? 자, 우리 다 같이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교제를 나누기 원하는 것은 우리 안에 무엇을 주기 위해서? 기쁨을 주기 위해서. 기쁨을 주기 위해서. 제가 어렸을 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던 한 장모님이 계셨어요. 제 친구 아버님이셨는데 한 번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친구 아버님이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은 막 술 먹고 노래방 가서 즐기면 기쁘다고 말하잖아. 그럼 저한테 그래요. 성진아, 절대로 기쁘지 않는 거야. 그건 기쁨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인간은 절대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무슨 말인지 그게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기쁨이 뭔지를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좋음하고 기쁨은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가 자동차 사면 우와 기쁜 차라고 그래요? 우와 좋은 차라고 그래요? 좋은 차라고 하죠. 그렇죠? 집을 샀어요. 좋은 집이라고 그래요? 기쁜 집이라고 그래요? 좋은 집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좋음이에요. 좋음.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요, 기쁨이 됩니다. 누구를 생각하면 기쁘잖아요. 자식 생각하면 기쁘고 부모님 생각하면 기쁘고. 아닌가요? 기쁨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기쁨이라고 하세요. 예. 다들 표정들이 별로 밝지가 않은데 저희 딸 보니까 안 밝아요. 어제 밤에도 가서 저한테 좀 괴롭혔더니 빨리 가 아파 하면서 저한테 원수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사실은 이런 모든 친분이 다 기쁨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쁨이에요. 우리가 친구로 생각하면 기쁨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생각하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단 말이에요. 단순하게 좋음이 아니에요. 쾌락과 구별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제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그 교제를 나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또 계속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계시록 4장 1절 말씀대로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오 주여, 주께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니 이는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하고 계시록에서는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기쁘게 하는데 존재의 이유가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구원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세요. 기쁨이세요. 죽을 날 받아놓은 자식들을 살리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시급하고 그보다 더 큰 기쁨은 존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손으로 지은 인간들이 죄로 인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으세요. 한 명도 떨어지길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되 시급하게 전하라고 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긴급하게 전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기쁨을 얻고 싶으세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복음 안에서 교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4절에서 5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모두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뻐하며 간구하노니 이는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 안에서 교제하였기 때문이니라. 우리의 기쁨이 어디서 온다고요? 복음의 교제 안에서 온다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영이 움직여요. 살아 운동이에요. 여러분 가끔 그런 경험하지 할 때 있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때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는 느낌. 내가 이런 훌륭한 지식이 없는데 갑자기 말을 잘하지 못하는데 말도 잘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막 생각나게 되고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하고 있지? 그렇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그 사람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길 원한다면 복음을 전하세요. 복음을 전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안에서 운동하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돼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나면 마음에 기쁨이 생기잖아요.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존재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교제를 나누고 싶으세요? 날마다 시간을 정해두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게 습관이 돼야 돼요. 훌륭한 습관이 훌륭한 사람 만든다는 말도 있듯이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훌륭한 습관이 있어야 돼요. 신앙의 습관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주일날 예배 한번 나오는 거, 물론 수요일도 금요일도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어지겠으면 우리나라에서 새벽 기도라는 걸 만들었겠어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저는 그게 꼭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만 그렇다 해서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주중에 열심히 일을 해야 되잖아요. 새벽에 잠 못 자고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갔다가 직장 가서 졸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잠자기 전이라도 말씀 보고 매일같이 기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개인적인 예배에서 성공하지 못하잖아요. 절대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말씀 나누고 있어요. 이 말씀은 여러분이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일방적으로 여러분에게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말씀을 초대하기 위해서 날마다 보는 거하고 그냥 듣기만 하는 거하고 또 다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에 찾아가서 자극을 받는 거, 이 또한 아주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 기도했을 때, 소리내서 기도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화학 반응이 일어나요.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 하나님께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요. 그게 바로 기쁨이라는 열매로 나타나요. 어떨 때 이런 적도 있죠. 기도하다 보면 야, 이거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닌 것 같아. 그렇죠? 그럴 때도 있어요. 막 집중해서 기도하다 보면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알 수 없는 탄식 가운데서 우리에게 제목을 계속 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경험할 때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기도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구나.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사역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사역입니다. 하나님과의 유일한 직통 교제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직통 라인이 이미 지금 현재 뚫려 있어요. 근데 자꾸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쓰지 않으면 그 문이 좁아져요. 기도하려고 그러면 영적으로 열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그 통로가 넓어져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얘가 또 기도하는구나.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기쁨이라니까요. 내가 그분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교제예요. 좋을 때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오늘 기분 째지게 좋은 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기도 좀 해드릴게요. 정말 잘못된 거, 그건 교만이에요. 좋은 일이 있건 나쁜 일이 있건 정말 큰 문제가 있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좋을 때 안 찾았어요. 힘들 때 찾았어요. 그렇죠? 물론 힘들 때만 꼭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염치 없는 사람들이에요. 좋을 때도 주님과 기쁨을 함께 하세요. 무엇으로? 감사로. 감사로 함께 하세요. 어려운 일 있으면 의지로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의 교제 가운데서 우리의 영을 살리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교제는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과 곧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행위를 했을 때 기쁨을 받아 누리고 또 그 기쁨을 우리 지체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나눠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을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해서 정말로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것인지. 여러분,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우리가 기쁨을 나눴을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영적인 선물을 더 발전시켜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그 사람에게 더 많은 탤런트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거, 기도하는 거, 말씀 보는 거 게을리하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정말 주님, 내가 이렇게 한번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그런 기회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또 한 주간에 어려운 일을 놓고 살 겁니다. 이제 날씨도 또 추워지고 있잖아요. 예. 그렇다고 해서 무릎 꿇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이 한 주간도 각자 환경 속에서 고민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고민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다 있을 겁니다. 고민을 하되 여러분 염려는 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은 염려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됩니다. 좀 배짱 가지세요. 하나님의 기쁨 누리는 사람들이 배짱이 생겨요. 뭐 죽게 하겠냐? 어떻게 되겠지? 그럼 배짱이 생긴다니까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집트로부터 꺼내주셨는데 우리 하나 못 꺼내주시겠어요? 우리가 생활에 지배돼가지고 하나님의 삶을 살지 못하는, 교제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내버려 두겠습니까? 아니에요. 신앙이 성장하면 배짱이 생겨요. 내가 그분의 기쁨의 교제를 나누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해결해 주시겠다. 우리가 거룩한 가운데 있으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그런 배짱이 생깁니다. 그 배짱은요, 무엇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면 우리 안에 기쁨, 즉 그 기쁨이 자유와 화평을 줘요.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증거입니다. 어떨 땐 기도하다 보면 정말 큰 걱정거리들이 있어요. 하나님 일 어떻게 하죠? 막 기도해요. 근데 우리 성경에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날마다 중얼거리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도거리를 두고 나왔을 때 화평으로 응답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화평이 올 때까지 기도합니다. 화평이 오잖아요. 어떨 때는 단 10분만 기도해도 딱 마음에 기쁨과 화평이 느껴져요. 그런 기도 그만둬요. 거기까지. 어떨 때는 2박 3일하고 3박 4일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땐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 가운데 인도해 주신다고요. 마음의 기쁨을 주신다고요. 그게 바로 기도 응답을 해 주시겠다는 사인이에요. 그 응답을 받아본 사람들은요, 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구나. 그래서 금방 알아요. 이게 영적으로 딱 느껴져요. 그걸 제가 어떻게 설명해 줄 수는 없어요. 각자가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그 경험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바로 우리에게 교제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교제 가운데서 또 한 주간을 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소망합니다.